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8페이지 우리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척박한 땅도 100배의 열매가 열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하였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땅에 뿌린다라고 나와 있죠. 첫째는 길가에 뿌리고, 둘째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뿌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리고, 네 번째는 옥토에 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예화를 통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아무 땅이나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 워낙에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또 건조하고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는 많은 애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도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밭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서 하여튼 밭을 잘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팔레스타인에서 좋은 땅을 만들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선 땅에 모든 풀과 덤불 이런 것들을 싹 태워서 병충해를 막고 또 그 풀을 태워서 그 재가 그 땅의 비료가 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땅에 이제 다 한 번씩 갈아서 재가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비로소 씨를 심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애를 쓰고 노력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애쓰며 노력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땅,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당시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든 또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공평한 은혜, 똑같이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야 되냐면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영적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사모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나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부러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바로 고쳐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삐뚤게 하면 나의 손해지 주님의 손해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꼭 문제가 이제 형제끼리 다투거나 엄마 아빠한테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어! 라고 이제 아이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형제만 둘이라서 하여튼간에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많이 싸웠는 것 몰라요. 동생이랑 자주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동생이랑 싸우는지 알지 못하는데 괜히 동생이 가만히 있으면 약 올리기도 하고 동생도 저를 괴롭히기도 하고 하여튼 형제끼리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먼저 나를 건드렸는데 동생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동생을 좀 혼냈다고 어머니께서 왜 동생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냐, 형답게 굴어야지, 이런 말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는 밥 먹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으면 꼭 그런 날은 제육볶음을 볶아요. 그러면 고기를 볶아서 막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먹는 내가 도대체 왜 이것을 안 먹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나만 기분 나쁠 것이지 문을 쫙 열어보지 않습니까? 식탁에서 온 가족이 맛있게 밥을 먹어요. 먹으란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없으니 입이 하나 줄었다 생각해가지고 동생이 더 맛있게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나와서 밥을 먹을 때 자존심이 상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 5년 10년 세월이 지나면 내가 왜 싸웠지? 내가 왜 속상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억울했을까?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밥상을 걷어차고 복된 길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충실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어떠한 배경과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복음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또 이 기록을 연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내용들, 농사 짓는 걸 알아보면 사실 이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건 쉽지 않은 결과랍니다. 그래서 이 50배, 60배, 100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50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농사를 지을 때 한 30배, 40배는 기대할 수 있지만 100배의 결실은 좋은 땅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땅을 더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더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땅, 옥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할 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느냐, 내가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옥토밭이든 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길가밭은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가시밭은 더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뿐이지 50% 100%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것을 직접 풀이하셨죠. 길가밭은 어떻고 또 돌짝밭은 어떻고 가시밭은 어떻고 누가복음의 해석이 있지만 마가복음의 해석을 다시 한번 깊게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길가밭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6절이 아니죠.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네 개의 밭은 모두가 나의 영혼의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 왜 마음이 중요하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는 주제입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겼다는 것과 맞먹는 만큼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돌파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아요. 딱딱해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딱 심어졌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유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밭이,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단단한 땅을 길가밭이라 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영혼의 삶이 사람에게 짓밟히는 경험들을 우리가 대단한단 말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경험을 하거나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체험하면서 학교에서 내 마음밭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경험을 합니다.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사회인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내 마음이 짓밟혀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살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근데 견고하게 하는 것은 부장이 어떤 부장이냐면 사람들이 짓밟히고 내 마음을 또 견고하게 해서 내 마음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너무 단단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딴 세상 말씀처럼 들리고 그 말씀이 또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나치게 나를 보호하고 지나치게 나의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장을 꽁꽁 잠그고 그대로 사람에게 짓밟힌 인생을 살면서도 항의하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한 나의 무능함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으면 내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즉시 와서, 성경 말씀이니까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빼앗아 갈까? 이유는 내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 마음을 견고히 하면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딱 들어와도 그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나를 보호하는 지나친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면 우린 길가밭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질 않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인생 살고 있는데 나와 우리 남편과의 인생, 우리 형제들과의 인생, 저 집사님, 권사님과의 인생이 나와는 달라 라고 하면서 계속 나를 피해의식 속에서 가둬버리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걸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 뺏겨버릴까요? 내가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내 삶을 지탱하는 도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트려야 되느냐? 사람에게 짓밟혔을 때 그때 나를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그걸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기가게 찢어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곤고해져서 내가 의지할 바 없어 주님께 왔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나를 짓눌렀던 사람들의 그 인생의 무게, 나를 짓눌렀던 삶의 그 인생의 무거운 무게가 덜어지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씨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말씀 주셨습니까? 이유는 여러분이 길가밭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심도 너무 많이 하면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추억, 그 기억들,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고하세요.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에 출근했는데 과장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토로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갔는데 하나님, 정말 친구들이 나를 정말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돌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넣어주시고 나에게 복된 관계를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영업이 잘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업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져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사단에게 빼앗기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이 악한 역사를 여러분 믿음의 기도, 정말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봅시다.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화강암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있어서 땅에 갑자기 이렇게 단단하고 돌이 있는 그런 땅이 있는데 그 돌 위에 흙이 모래바람에 불고 흙이 이제 쌓여서 흙이 이제 잠시 얇게 이게 흙이 덮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위에 씨를 뿌리면 잠시 그 씨가 나는 듯하지만 땅 속에 화강암 이렇게 단단한 바위나 암반들이 있어서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17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보세요. 말씀이 심겨졌어요. 즉시 받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은 있는데 여러분 순종은 없어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감동은 받아요. 근데 순종은 이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박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의 마음의 밭, 인생의 밭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항상 넘어지느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걸 강조하면 대다수는 마음의 부담을 확 갖는 거예요. 이 순종의 이 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기뻐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은 받지만 그 감동이 결단과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중요한 순간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순간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말씀이 왔어요. 생명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질까?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물질이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라고 말하는 내 인생에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불편함, 내 인생의 궁핍함,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환난이나 박해로 찾아오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설명하자면, 말씀 안 지키면 환난이나 박해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영적인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이면 그 돌짝밭에 무슨 열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할 때 만나는 환난과 박해를 우리가 뚫어내는 영적인 힘을 가졌을 때, 우리 인생의 밭이 착박한 밭, 돌짝밭 같은 밭이었는데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틀리는 문제에서 틀려요. 학생들을 보면 시험을 볼 때 항상 틀리는 분야에서 틀립니다. 수학을 풀어든 영어를 하든 국어를 풀든 틀리는 문제에서 풀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틀리는 문제에서 항상 틀려요. 이유는 뭐냐냐? 그 틀리는 문제 앞에서 나는 벌써 여기서 거절이 딱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딱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억울하게도 옥토가 되면 5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그 사람은 그 50배, 60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내 인생 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면 내가 본전치기 할 줄거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전치기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축구도 보십시오. 축구도 보면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골을 넣었으니까 1대0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전원 수비, 우리는 이 한 점을 지켜야 돼. 공을 삥삥 돌리면서 수비 위주의 축구를 한다 보십시오. 그럼 100점 100패입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한 골을 내가 넣었다 할지라도, 1대0으로 이기가 있다 할지라도 공격적인 축구를 병행해야 적의 역습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1대0으로 이기다가 여러분 3대2로 지는 경우도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명심할 것은 1대0으로 이길 때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내 인생에 말씀의 씨가 심겨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틀리는 문제 앞에서 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이 시험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통과하리라. 내 이 시험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믿음을 풀어내리라. 이 시험의 문제만큼은 내가 반드시 주 안에서 해결하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환난과 박해를 기꺼이 돌파하였을 때 그 돌짝밭이 옥토밭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번 돌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우리 온 성도가 어떤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물론 시험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네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국은 침노한 자를 말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걸 새겨야 되냐면, 주여, 내가 뿌리가 없어 잠시 기뻐하다가 잠시 감동받다가 흩어져 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해결해야 할 주의 말씀을 꼭 내 안에 새겨서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가시떨기를 보세요. 가시떨기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말씀이 심려졌어요. 근데 가시밭에 뿌려졌습니다. 이 가시가 너무나도 강해서 이 싹이 자라나다가 이 가시에 찔려서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자,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게 우리를 놔두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걸 잘 보세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근심 걱정을 가져올 때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500원짜리 알사탕 하나 주면서, 추파춥스 하나 주면서 저한테, 목사님 나한테 절해봐요, 이 추파춥스 하나 줄게요, 이거 먹고 싶죠? 그럼 나한테 절해봐요, 내가 이걸 줄게요 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나쁘죠. 왜? 내가 그 추파춥스 하나 때문에 당신한테 저럴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수준을 잘 보세요. 그 수준이 나일 수 있어요. 나의 수준.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데 너 이쯤이면 넘어지잖아, 너 이쯤이면 넘어지잖아, 너 이 정도 되면 시험 들잖아 라고 나를 유혹할 때,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야, 정말 나는 좀 그래도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탄이 나를 볼 때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사단이 이 정도 유혹하면 나는 팍 넘어지고, 이 정도 유혹하면 내가 죄를 지고, 이 정도 유혹하면 내가 이렇게 자빠지는구나, 막 화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실력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만히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적어도 나를 유혹하려면 다른 걸로 유혹해야지, 이까짓 걸로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막 분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 세계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이까짓 것, 이런 걸로 나를 유혹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데, 주여, 나의 영적 실력이 높아지게 하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의 유혹이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실력을 기르면요, 가시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 실력을 기르면 유혹은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옥토밭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경험을 통해서 옥토밭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옥토밭도 풀이 납니다. 옥토밭도 가시가 자라요. 아시죠? 옥토밭도 파보면 돌이 나옵니다. 옥토밭은 그냥 저절로 5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지 않아요. 옥토밭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옥토밭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그 밭은 금방 잡초밭이 되고, 그 밭은 금방, 여러분, 가시밭이 되고, 그 밭은 금방 돌짝밭이 됩니다. 길가밭이 되고, 가꾸면 가꿀수록 그 밭은 옥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은 방치된 밭이 아니라 농부가 피를 흘리고 애쓰며 돌보아서 밟히면 다시 일구고, 돈이 있으면 캐내고, 가시가 자라면 가시를 잘라내어서 끊임없이 그 밭을 가꾸고 돌보고
애써서 그 밭에 뿌려진 씨가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애쓰고 돌볼 때 그 밭은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척박한 땅입니다. 해야 할 과제가 많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짓밟을 때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수고와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억울함을 토로하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억울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분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내 상처받은 마음을 주의 은혜로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 그 못된 사람들,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존귀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여, 길가밭이 말씀 빼앗기지 않고 은혜 빼앗기지 않고 생명 빼앗기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돌짝밭이 되었다면 여러분 깨버리세요. 풀어야 할 문제 꼭 풀어버리세요. 넘어지는 시험, 여러분 꼭 그 시험을 해결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틀리지 말고 이번 돌파하기를 통해서 완전히 돌파해 버리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시밭 보면서 사단이 만만하게 보는 것에 분노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에 화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사탄이 나를 아주 만만하게 봐서 아주 자잘하고 아주 초라하게 짜기만 창피한 유혹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와서 나를 흔들어 댄다면 거룩한 분노로 대항하십시오. 기도로 싸워 이기십시오. 그래서 영적 실력을 기르면요, 가시가 나를 더 이상 찌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